복음 사중창이라 가스펠 콜텟 복음 사중창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지난주부터 제가 성탄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 성탄의 역사적인 로마의 배경을 좀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복음 사중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둘째 주일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이태리 사람으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라틴어로 쓴 꾸르데우스 호모, 이 꾸르데우스 호모란 말은 왜 신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런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책을 열자마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던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불신자들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성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성탄의 계절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탄생했다는 건 우리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는 거라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인 자를 살린 거라든지, 기독교의 초자연성이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비성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가 주저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났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질문을 이 책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그 책 2장에서 동정녀 탄생 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속죄로는 신비에 속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 의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사건들은 인간의 머리와 두뇌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변정학은 전제론적인 변정을 취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그때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변정학을 가르치는데, 그때가 1975년도네요. 1978년도 변정학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의 변정은 전제론적인 변정이다. 그 전제론적인 변정이 뭐냐? 이건 내가 머리로 두뇌로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팩트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희한하게도 다른 것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성경을 믿으면 그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내가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다음에 믿어서 이해가 된다 이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탓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당을 나가게 되고 수많은 설교를 교회에서 설교자를 통해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됐어요. 어릴 때 제 부모님이 성경을 읽으면 식판을 줬는데 이 식판을 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감방 한 봉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모가 나에게 읽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성경에 나온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농경과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게 조금도 1%도 의심 없이 그것이 믿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참 선물이죠. 믿음은 이해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어거스틴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 모토를 얻었는데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굳게 선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뜻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 옛날에 이 춤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전도를 위해 가지고 쓴 책이 전도 폭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도 폭발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또 교회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 전도 폭발에 나오는 한 저널리스트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제 내리에 맴돌고 있어요. 뉴욕의 한 저널리스트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성탄의 계절이 가까운 데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부인은 그 목사님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설교가 거짓말 같아서 잘 믿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흥미를 잃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자녀들만 그냥 교회에 보냈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찬바람이 매섭게 붑니다. 저널리스트가 방에서 따뜻한 밤에서 책을 읽고 방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 밖에서 톡톡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보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참새가 불빛을 보고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바둥거리고 있었어요. 이 참새가 길을 잃었구나. 밖에서 얼어 죽기 전에 빨리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하게 해야지. 그래서 문 열고 나가서 참새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집의 문도 열고 이렇게 했지만은 참새는 알아듣질 못하니까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고 저 멀리 또 전봇대가 있는 그 전기줄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그라지를 열고 빗자루로 이리로 들어와야 했지만은 참새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참새로 변할 수 있다면 저 전기줄에 앉은 참새에게 날아가서 얘야 저 아저씨는 좋은 아저씨야.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가 얼어 죽을까봐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몸도 녹이고 실컷 먹고 쉬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날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참새가 되어서 그 참새에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간 갑자기 진리가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무수한 죄를 짓고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는 참새로 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이 되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계에 그
그분이 오셨구나. 갑자기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 저널리스트는 무릎을 꿇었어요. 내 자신의 교만과 죄와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비웃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이 저널리스트는 나중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구주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생각과 초점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다면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이 네 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자기가 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사복음서는 네 사람이 지은 책이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지은 책이지만 마치 복음 사중창, 가스펠 콜텍, 복음 사중창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한국의 포레스텔라라는 여러분 사중창, 남성 사중창 하시는 분이지, 이분들은 참 세계적입니다. 좀 아무리가 좀 여러분 독창도 아름답지만 그 네 명이 이렇게 화음으로 하모니를 지어서 부르는 노래는 정말 듣기도 아름답습니다. 이 포레스텔라 사중창의 음악을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듣는데요. 한국 최고의 남성 사중창이요, 세계에 갖다 놔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찬송가나 성가곡은 잘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포레스텔라라는 말은 숲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레스트, 숲이지요. 그 다음에 스텔라, 이건 이탈리아어인데 별을 말합니다.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반짝이는 음악을 하겠다는 의미로 포레스텔라라고 했는데, 네 명의 남자들, 조민규, 강형호, 배두훈, 고우림, 이 네 명인데, 여러분 고우림 하게 되면 누가 떠오릅니까? 김연아가, 아이스 스케이팅 잘하는 김연아가 이 포레스텔라 여러분 노래를 듣고 반해가지고 그 남자 네 명 가운데 가장 미남이라 할 수 있는 고우림이를 찍어가지고 연애해서 결국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 포레스텔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너무 사중창이 하모니가 뛰어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사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서로 닮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 시놉틱에서 왔는데, 함께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 명, 네 명이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거죠. 자, 오늘은 이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주제는 리뎀션, 인간의 구원, 구속입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성탄에 오신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이란 책을 읽으셨죠? 이 마태복음은 뭘 말하는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
설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그 대답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선지자가 예언해온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사이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왕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않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의 성취로 오신 것이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동물의 왕을 상징하는 거지요? 사자. 그 밑에는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사자로 말하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은 사자, 동물의 왕 사자라 이거죠. 만왕의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탄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찬란하고 큰 별을 보고 별나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왕궁에 와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We have come to worship him. 그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타나는 그 별, 아주 위대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별 따라서 이 예루살렘 쪽에 왔는데 왕으로 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to worship him,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란 말은 Christ plus Mass. 이건 그리스도 미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사하는 것.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물론 크리스마스 때에 파티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친구들과 만나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지. 우리 찬송가에 노엘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어릴 때 노엘 이걸 부르면서 이 노엘이 뭔가, 이게 크리스마스가 프랑스어로 노엘이더라고요. 이건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외치면서 와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이죠. 노엘, 이태리에서는 나탈리라고 해요. 나탈리스 도미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바로 도미니우스,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황제를 도미니우스, 신으로 이렇게 주로 표현했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데 그분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독일에서는 프레일리히 베인 아크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왕으로 태어나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게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자. 여러분 제일 가에 있는 십자가가 그 사람의 밖에 있죠. 불신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왕자에 내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왕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돼. Jesus I adore you 한번 그 찬양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나와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Lay my life before you. 나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lay down 내려놓습니다. How I love you.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I love you, Jesus. 이걸 고백해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행했는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는가?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특별히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인생에 고통 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절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마가복음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송아지 잘 보시죠. 송아지는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밭을 갈고 그렇게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는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엔 자기의 그 살덩어리를 갖다가 인간의 양식으로 불고기감으로 이렇게 드시죠. 우리 성가대원들 불고기 좋아하시죠? 송아지 불고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는 나중에 또 잡아 죽여가지고 그 고기까지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송아지. 철저하게 sacrifice,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요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이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종말에 나타난 구원자라는 것인데 종말에 나타난 구원자의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분은 종말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sacrificial offering, 아주 희생 제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주려고 왔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섬김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되 나의 생명까지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도를, 이런 제자도를 배워야 돼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행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해답은 뭡니까? 성령으로 사셨다. By the Spirit.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구속을 성취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또한 얼마나 성령 행전까지 썼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성령을 구하라. 제2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며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푸신 걸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미라클을 이적이라는 건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적 병고침과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요것만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요한복음을 이 주일에 한 2년 정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10만 불 날리고 20만 불 날리고 이거는 구원받는 것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돼.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저의 영생을 받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내용인데 1960년, 70년 초반기에 젊은 히피들이 허무주의 사상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고 마약을 먹고 집단 생활하고 프리섹스를 하면서 캐세라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그렇게 주님 없이 살다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예수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며 부른 찬양.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히피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까지 받아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I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성가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